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길게 그렇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쉬지 않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구체적으로 느끼며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정창우 고종화 집사님께서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난주일 말씀과 연결되는 찬양인 것 같은데,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신 것처럼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가슴 나의 주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온 세상을 흔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들을 통해서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오늘 설교 첫머리에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삼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루 세 끼를 집에서만 먹는 사람, 특히 남자를 일컫는 말이죠. 예전에는 변변한 직장도 없이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뜻에서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주부가, 두 부인이 이렇게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그 집 남편은 일식이야, 삼식이야? 에휴, 우리 집 남편은 삼식이야. 그래? 우리 남편은 무식인데. 어머, 그 집은 정말 복 받았네.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집에서 삼식을 하고 있어요. 다 삼식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삼식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사용하는 보통 명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와 홈투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확진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19를 피해 집에만 머물다 보니까 살이 확 쪘다라는 그런 뜻에서 생겨난 신조어죠. 그런데 홈투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홈 트레이닝, 즉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서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뜻에서 홈 트레이닝족, 그걸 줄여서 홈투족이라는 말도 반대로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우리의 일상을 나타내주는 말들은 이외에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 가운데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진 우리의 일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언택트라고 하는 말을 꼽겠습니다. 이 언택트는 접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컨택트에서 함께를 뜻하는 접두어 콘을 떼고 부정의 의미를 담은 접두어 언을 대신 붙여 만든 신조어입니다.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비대면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이 언택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언택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권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만든 소위 콩글리시입니다.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에게 가서 언택트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확실하게 아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죠. 아무튼 언택트라는 이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오늘날의 사회 현상이 만들어낸 그런 말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로 상품 구매 같은 그런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이 언택트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는 이 언택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분야로 확산시키는 아주 지대한 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일상으로 만들어버린 이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현상은 교회도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안 예배당에 모이는 대면 예배는 아예 금지가 되어 있었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예배만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예배당에 모일 수 있게 되었지만 함께 식사할 수도 없고 함께 찬양 연습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대면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대면 활동은 금지하고 여전히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소위 안전거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지켜서 최소한 1m 이상은 떨어져 앉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면을 하지 않는 것에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쓰는 건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누가 누군지 눈동자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죠. 그래서 지금 제 마음속에는 앞으로 사람을 볼 때 눈동자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마스크를 써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여러분께 오늘도 2장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요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무슨 차량 몇 부제 하는 것처럼 그 예배당 입구에 오늘은 135 교구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아예 오늘은 어느 교구 사람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죠. 예배당 안에 그 모습이 그래서 저렇게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이것이 오늘날의 일상적인 풍속도가 되어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이 언택트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제 마음에는 이렇게나마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어떤 예배보다도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더 확실히 그 예배의 본질에 집중해 나아가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가 드린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멋진 예배당도 아니고 많은 헌금도 아니고 화려한 예배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기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하며 저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그런 커다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스플랑크 리조마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뼈에 사무치도록 우리의 얼굴을 언제나 보고 싶어 하십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세상은 언택트가 일상이 되었다지만 그 코로나19도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다윗처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반드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다스리심과 선한 인도하심을 영원토록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리라 마음을 정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리이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에 대하여 두 주일에 걸쳐서 함께 나눈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제 한 문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더 압축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깨달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기로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경제학자, 사회학자, 문명 비평가, 미래학자 등 여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나와 있는 바로 저분입니다. 이분이 35살인 1980년에 엔트로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책입니다. 그런데 과학계에서, 이분은 과학자는 아니거든요. 이분은 이제 경제학자고 사회학자인데, 근데 경제학자면서 또 사회학자면서 이 과학, 물리학의 제2법칙인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가져다가 사회 현상들을 이렇게 거기다 적용시켜서 쭉 설명해 나간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무슨 과학책처럼 이 책이 보여요. 그런데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사용한 엔트로피의 법칙이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엔트로피의 법칙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는 모양이에요. 저는 못 느끼겠던데. 어쨌든 과학자들은 그걸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함부로 물리학의 원리를 가져다가 도용했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리프킨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신경 조직은 한 번에 일정한 분량의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주어지면 사람은 자연히 외면해 버리고 만다. 정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걸러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나온 그런 말이긴 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 본능적으로 소위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우러름을 받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쓸데없는 일에 힘을 집중하며 사는 사람은 소위 중독자가 되거나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암적인 존재가 될 확률이 또한 그만큼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에 힘을 분산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팔방미인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요. 팔방미인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팔방미인이 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팔방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는 몰라도 뛰어난 성공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또 아무 일에도 집중하지 않고 그냥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세운 서재필 박사는 성공한 사람은 일생을 걸만한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택과 집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에 선택에 관한 말씀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우리는 이미 마음을 확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삼기로 이미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부르는 주변의 수없이 많은 소리를 다 끊어버리고 오늘 이 아름다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집중입니다. 이 선택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아주 가까이 지내셨던 한 가정과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정은 본문 38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마르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의 가정입니다. 이 마르다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동편 기슭에 위치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 오라버니 나사로 그리고 동생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실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참고해 보면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찾아낼 수 있죠. 그 가운데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 마르다의 집이 베다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근데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 베다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후에 복음서의 기록을 쭉 읽어나가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늘 이 가정에 머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낮에는 예루살렘 성안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활동하시다가 밤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서 물러나와서 베다니에 있는 이 마르다의 집에 머무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특별히 여기셨고 그리고 가까이 하셨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가정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가정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노라면 그곳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 예루살렘 성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장면에서 그 한 말이 예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의 전설에 따르면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르다의 남편이 바로 그 나병 환자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유대인 그 전승에는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 시몬이 나병에 걸렸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과 아주 가까이 지내셨고 지극히 아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의 기록상 예수님과 이 가정의 첫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에 그 이유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성껏 영접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본문의 느낌상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가정을 잘 아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또 마르다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마르다는 들려오는 소문으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 또는 메시아라고 여길 만한 그런 분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마을에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일행을,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정성껏 대접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르다의 모습은 꼭 예수님이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 19절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이제 말씀을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죽고 위문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나사로의 죽음을 그토록 섭파한 것일까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가정이,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이토록 애통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사로의 가정이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을 또한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이 평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속에 보면 그 율법 가운데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소중히 여겼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정말 정성껏 평소에도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님의 일행이 그들의 가까이 찾아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가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는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만 따로 자기 집에 모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 역시 참 소중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율법적 섬김은 섬기는 자신도 힘이 들고 무엇보다 섬김을 받으시는 예수님도 결코 크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확정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에 마음이 분산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는 받으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진짜 기뻐하시고 그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발치에 앉아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카데스데이사를 문자적 의미로 보면 곁에 앉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 바로 그런 자세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이 파라카데스 데이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가까이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 속에는 그 마리아가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나와 앉으면서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듣더니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그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완료 능동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은 시제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본래 이 원어의 의미를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이 미완료 능동태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으로 정말 마음속에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듣는데 그 듣는 것이 그냥 한번 듣고 또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집중을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시제를 따라서 이 말씀을 번역을 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정말 마리아는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거기 앉아있는 모습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모습도 인정하시긴 하셨지만 마리아의 이 모습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41절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마리아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 아래 여인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복음서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여기는 발 아래에 앉았다라는 말은 없지만 여러분,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려면 당연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서의 마리아의 모습은 항상 예수님 가장 가까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리아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가까이 하셨고 이 가정을 위해 특별한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제 마음도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계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방송이 온라인으로 잘 나가고 있나 옆에 스마트폰을 켜놓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걱정이 막 됐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다행히 지금 이 컴퓨터에 유선으로 이렇게 그 인터넷을 연결해 놔서 방송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와이파이가, 우리 교회 와이파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선 그 와이파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선으로 잡아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서 제 마음이 굉장히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설교를, 말씀을 나누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에 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조금 불편해도
조금 모자라도 조금 문제가 있어도 다 괜찮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르다의 경우로 말하면 음식이 조금 맛없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본래 생각했던 음식을 다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음식이 조금 식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와서 음식이 모자랄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 앉는 것만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집중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도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내지 않는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면 다시는 살아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던 에베소 교회의 대표자인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날 수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혹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욱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야말로 이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리라 마음을 확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되, 다른 것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감동시키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하시고 큰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이번 기회에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비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예배의 모습들이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묵상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시며 그런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집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찬송을 조금 바꿔서 484장을 함께 찬송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송은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송이 아닙니다. 가사를 살펴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함.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늘도 오늘 날짜를 적은 봉투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름이 오면 더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그 열기 속에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여름의 열기야 미리 대비할 수도 있고 계절이 바뀌면 꺾일 것이니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언제 끝이 날는지 알 수가 없으니 그것이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저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지금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 정성껏 구별한 예물 속에 담아 이 시간 아버지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한 달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앞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아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저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육신에 찾아온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슬그머니 찾아들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의 생명싸개로 고이고이 품어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뜨거운 날씨에서도 보호하시고 앞날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백성들을 앞서가시며 코로나19를 비롯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고사추.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뜨거운 심장으로 성령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광고를 드립니다. 예배당 대면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도, 그리고 하말께를 따라서 금요 기도회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말께 광고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나누어 드린 온라인 예배 기간 드린 헌금 명단이 오류가 너무 많아서 코로나19가 제 머리까지 이상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눈으로 보면서도 엉뚱한 곳에다가 엉뚱한 이름을 적어놓고 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많이 발견이 돼서,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홍정혜 집사님 수고하셔서 대폭 다 수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몇 번씩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이제는 틀린 것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만들었는데 또 틀린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뒤에 그 명단을, 수정한 명단을 다시 준비를 해 놓았으니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시 7월 생일 축하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남 김여진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중호군의 결혼식을 맞아서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 이 떡을 어떻게 배달할 길이 없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만 일단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양이 많지도 않아서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데,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실 때 이게 여기 모여서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 모여서 함께 드시면 안 되고 꼭 가져가셔서 따로따로 언택트 하시면서 그렇게 드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떡 하나 드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드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일이 늘 주보에 나타나 있죠. 참고하시면서 기도에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영적 건강을 지키는 일에도 경각심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동역하는 여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늘의 문 열어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삶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0년 7월의 마지막 주일 각자 예배하는 자리는 다르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선교 동역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 그리고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땅 스페인, 온 세상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이번 시간에도 주님 사랑과 평안으로 지키시고 주시옵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7월 생일 축하 시간을 잠시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생일 맞으신 이 생파의 주인공들이 화면에 그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허욱 집사님 6일, 이미정 집사님 7일, 김신양 사모 10일,
윤혁수 권사님 11일, 고은솔 자매님 28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생일 축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일 축하. 끔플레아뇨 끔플레아뇨 펠릿 끔플레아뇨 펠릿 te deseamos todos cumpleaños feliz.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주님의 손길 속에 또 아름답게 그 생명을 가꾸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체가 되었음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렇게 축하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생일을 맞은 모든 분들이 있는 곳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셨던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수도 공급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가슴에 날마다 솟아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손을 모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베푸는 아름다운 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귀한 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번 한 주간 더 주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